크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시는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왕이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너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야베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한 번 더.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아멘.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아멘.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그리스도
한 번 더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삶의 다리로 부르신 주님을 함께 성숙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께서 부르시는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교회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 모두 두려움과 실패를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아멘.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어떠한 것을 변화시킬 그런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크시고 우리 주님께서 위대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따뜻하십니다. 우리 시간 그 주의 마음을 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시선을 오로지 주님께 맞추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일주일간의 기쁨과 슬픔, 감사와 고통을 주님께 드리며 보잘것없는 저희를 큰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기온으로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위에 취약한 독거노인들과 홀로 서울에 상경한 청년들이 관계 단절로 인해 고독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닿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러한 사회의 사각지대와 환경에 무관심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청년들이 이웃과 사회 문제에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장하며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혜로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합니다. 또한 파리올림픽의 이 폐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의 예배와 나눔의 자리에 함께 하시어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깨달음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교제와 나눔의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여충호 담임 목사님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지혜를 더해주셔서 말씀을 통해 청년들과 새가족들의 마음에 위로받고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며 나아가 앞으로 믿음이 바르게 자라나 하나님을 만나 뵙고 새롭게 바뀐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예배로 나아오며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담아 예물 봉헌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귀히 여기사 하늘의 창고를 열어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예물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또 응답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뜬금없는 고백 때문에 놀라셨죠? 원래는 상산 집회 영상이 지금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제가 착각했나 봐요. 이틀 동안 청년부 임원단 MT를 다녀왔습니다. 한 학기 동안 그 상반기 동안에 우리 임원들 참 많이 수고하면서 애썼는데 참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또 놓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니라 사랑은 아무리 해도 부족하더라 였어요.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앞에 또 광고도 보셨고 또 그리고 우리 주보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산상 집회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벌써 안내 책자 가이드북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좀 미리 챙겨 가셔도 좋고 그리고 또 당일에 오셔서 또 챙겨서 여러분 보셔도 좋은데요. 이번 산상 집회가 참 오대식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큰 또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이 오시고요. 특별히 8월 15일 광복절날 그 낮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또 교회 성도님들과 교제하실 수 있는 또 재밌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말씀만 듣고 가지 마시고 또 교회 공동체와 함께 더 친밀해지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간략하게 이미지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우리 산상 집회에 여러분들이 개근하시면 우리 청년부에서 또 여러분들을 위한 소중하고 귀한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은혜도 받으시고 또 작은 선물도 받아가셔서 의미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것이 있는데요. 지금 수련회 이후에 이제 한 달째 이렇게 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하고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수염이 좀 길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수련회 때 결단한 것들을 이제 지키면서 수염을 깎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 달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조장님들께는 이제 우리가 수련회 이후에 한 달을 살고 우리 다시 한번 모여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좀 그걸 나누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공지를 드렸는데 우리 청년부에도 아마 다음 주에 산상 집회 끝나고 나서 정식으로 공지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 주간에 여러분들이 조장님들과 또 우리 수련회 조원들과 만나서 또 교제 나누시면서 또 한 달 동안 살았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풍성하게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이 수영과 이별하는 게 기다려지기도 하고 좀 아쉬운데요. 일단 한 달 산 후에 여러분들과도 좀 제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네, 들어왔네요. 한 달 만에 또 뵙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신자가 피조물들과 더불어 가지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본문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영광의 소망 때문에 현재 당하는 고난, 모든 인생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히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이미 모든 고난을 영광의 소망 때문에 참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은
불신자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고난받고 있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는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첫 창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증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종 신문지상 뉴스 보도를 통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을 폭행하고 죽이고 이런 인간의 잔악함과 악함을 보고 듣습니다. 또 지진과 해일, 또 태풍과 홍수라는 이 자연재해를 통하여 수많은 피해를 입는 사실도 보고 듣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셔서 보시기 참으로 좋았던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이 자연세계가 왜 인간에게 이런 피해와 고통을 주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과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창세기 3장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저들을 찾으실 때 두려워 숨었습니다.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자들이 하나님이 두려워 숨은 것이죠. 그리고 본성이 타락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저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의 분리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서로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여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가렸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분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어 인간을 괴롭힙니다. 사람과 자연의 분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언젠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종합하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죄의 결과가 먼저 인간에게 임했고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세계에도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이하 말씀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증거합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로 병들고 육신이 약해지고 마지막 죽는 것처럼 이 피조물들도 병들고 쇠하여지고 소멸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열역학 제2법칙을 통하여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쇠하여지고 약해지고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과학 법칙입니다. 진화론은 사실은 과학이 아니죠. 진화론을 과학이라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진화론은 가설이에요. 진화론은 처음에 동물이나 사람이나 아주 미세한 생명체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고등 생명체로 발달해 간다, 진화해 간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입증된 사실이 아니죠.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때 완전한 형태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시간이 지날수록 쇠하고 소멸해 간다고 증거합니다. 무엇이 과학적입니까? 물리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법칙, 2법칙이 있는데 2법칙, 바로 시간이 지날수록 무질서해지고 약해지고 소멸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진화론은 이 법칙을 거스르는 거예요. 성경은 이 법칙을 정확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고 쇠하여지고 소멸해지는 것은 인간과 동물과 식물의 모든 자연 현상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결과는 사람이나 짐승의 겉모습만 쇠하고 소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과 행동이 악화해지고 포악해졌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고 말하고 있을 때 이 피조물을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죄되는 대상을 생각해 보면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이지만 썩어짐의 종로과 관계가 없습니다. 죄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지 않죠. 그들도 물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죄입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고대하지 않죠. 역시 죄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피조물을 말할 때는 동물과 식물과 물질로 이루어진 비이성적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들이 지금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피조물들이 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죄의 결과 저주하셔서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하나님이 저주를 푸실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은 자연세계만이 아니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하나님의 자녀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죠. 성령으로 거듭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의 육체의 종욕에 무너져 범죄합니다. 세상 유혹과 마귀의 공격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뿐입니까? 또 질병에 걸리고 나이가 들면 육신이 점점 쇠하여 갑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아직 젊은데요. 의학적으로 따지면 18세까지만 세포가 쇠하는 것보다 더 많아서 이게 성장하는 것이고 18세 지나면 그때부터는 죽는 세포가 더 많아져가지고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지금 몸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연법칙이에요. 죄의 저주로 우리 몸은 점점 약해지고 병에 걸리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탄식하고 고통 겪는 것이 끝이 아님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는 몸의 구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오늘 본문은 몸의 속량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전 번역인 몸의 구속이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지로 오실 때 우리의 죽고 썩은 몸이 부활한다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이 몸의 구속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몸이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몸의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때 몸의 구속,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은 나간에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온 우리의 영혼은 영혼과 다시 결합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전인이라고 말해요. 몸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사망이고 몸과 육체가 다시 결합될 때 우리는 전인,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사는 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에는 미래 우리의 부활의 몸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으셨던 그 영광의 몸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말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의 몸은요 다시 죽지 아니하는 거룩한 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몸의 구속을 당하여 이룰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몸의 구속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네가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네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은 적시로 영화롭게 되어 내가 있는 낙원으로 들어와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재림하는 날 그 썩고 으로 들어간 너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낙원에 있던 그 영혼이 와서 다시 결합하여 온전한 거룩한 존재로 너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의 구원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누릴 영광의 전부는 아니지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는 우리가 살아갈 모든 피조 세계가 저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창조할 그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러한 자연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해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에 바로 모든 자연세계도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첫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1장에는 그때 이루어질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어떤 분은 이 예언의 내용이 시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그대로 일어날 일에 대한 정확한 묘사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요, 약육강식, 육식동물 없었어요.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울리는 것이죠. 그래서 해됨도 상함도 없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동물이 나를 공격할 일이 없는 거예요. 초식 동물이 얼마나 온순한데, 사자가 얼마나 온순한데, 어린아이 손에 이끌리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첫 창조의 영광을 회복한 자연 세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영광스러운 회복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을지라도 여러 가지 연약함을 계속 경험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를 행동하지 못합니다. 또한 마음으로 선을 원하지만 악을 행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육신의 질고를 경험하고 사람과의 다툼과 분쟁을 경험합니다. 자연재해의 고통도 겪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그 영광스러운 날에 다 해소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감사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약속으로만 주어졌지 아직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권고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날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자연세계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인간적인 열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바꾸겠다, 이런 사상과 이런 행동 철학은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았어요. 그 본성이 부패했어요. 그런데 본성이 부패한 저들이 자신의 부패한 본성도 바꾸지 못하는데,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이 세상을 낙원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것은 바벨탑을 쌓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합니다. 이 땅을 낙원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저주를 푸실 수 있는 분, 저주를 푸시고 이 땅을 회복하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연과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실 자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압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저주받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됩니다. 첫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입니다. 지금 우리는 겉사람이 새하여 갑니다. 점점 죽은 세포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병이 걸리고 약해지고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갑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미래의 지극한 영원한 영광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영광이 너무나 크고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고난을 인내하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겨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공동번역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를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로 번역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첫 열매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는 번역입니다. 또 이 번역을 많은 사람이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첫 선물로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불신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 우리는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 느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기쁨, 오직 감사, 오직 찬양, 오직 영광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 영광의 날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세계의 회복도 우리 구원을 완성해 이루는 날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지금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설 것입니다.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던 피조세계가 완전한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샬롬을 이루는 그 나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환타지 소설 나니아 연대기 읽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책은 7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화로도 나왔죠. 그 두 번째 책인 사자와 마녀와 옷장에서 이 나니아 왕국은 북쪽의 사악한 마녀의 저주를 받아서 1년 내내 겨울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자인 아슬란이 죽었다 산 이후에 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얼음이 녹고 메마른 가지에 새싹이 나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처럼 지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첫 열매입니다. 이제 이 봄이 겨울을 물리치고 완전히 온 세상을 장악하는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그 재림의 때에 사악한 마녀의 힘은 다 끝장나고 겨울은 물러가고 봄이 활짝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화롭게 된, 영육이 영화롭게 된 존재로서 첫 창조의 영광을 회복한 이 자연세계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연대기 마지막 보면은 이 회복된 겨울이 물러가고 완전한 봄이 찾아온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룬 모습 보는데요. 그때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것이 그 순식간에 이동하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 문을 닫고 숨어 있었을 때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고 그냥 나타나신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 입을 신령한 몸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해됨도 상함도 없는 이 영광스러운 자연세계에서 미국 가고 싶으면 내 마음 먹으면 바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을까. C.S. 루이스는 그런 모습을 그의 마지막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 영광의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로이드 존슨은 참된 기독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망은 참된 기독교의 척도이며 이 척도는 철저하게 내세적이다. 참된 기독교는 위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 참된 기독교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나의 소망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것에 맞춰져 있는가? 여기에 내 신앙의 모든 목표가 있는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저주받은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가 끝나고 회복된 세상에 두어야 됩니다. 그때 온전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살아갈 이 자연세계도 완전한 첫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날 우리가 살아갈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시고 피조물과 더불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시며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꿈꾸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찬양 두 곡 부를 텐데요. 먼저 사막에 생명이 넘쳐 흐르리라 찬양하고 온 땅에 주를 찬양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고통스럽게 다시 한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고통스럽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사자들이 어린 양과 어린 양과 뛰놀고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림에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림에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림에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신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우리 이 시간 말씀 의지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의 소망,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또 우리가 살아갈 모든 자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온 세상을 처참대의 영광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여러가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병들고 몸이 쇠약해지고 마지막 육신의 죽음도 맞이해야 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비조 세계도 아버지의 악함으로 포악함으로 가득 찬 것을 경험합니다. 그나에게 끝이 아님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 해방되고 우리가 아버지 온전한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룩한 존재로 왕노릇하게 되길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자연세계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의 영광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서로 평화롭게 상전하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이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 없는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어리석은
영광, 아버지 약속하신 그 영광을 아버지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가신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줄 믿사오니 주여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약속, 하나님 우리가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지가 아니고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임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연약함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몸이 병들기도 하고 몸이 점점 약해지기도 하고 언젠가 우리도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부활의 몸과 그리고 나가 있던 우리 영혼과 결합하여 온전한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서는 것,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이 소망의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이 자연세계도 저주를 끊어내고 해방되어 천창조의 영광을 회복하여 해됨도 상함도 없는 샬롬을 이룰 것을,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굳게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 소식을 전파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며 더불어 그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저주를 끊고 해방하여 첫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 영광스러운 평화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소망으로 품고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다시 이제 새가족부 등반식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새가족부 리더 분들과 김학준 형제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학준 형제님은 임채연 사랑방에 등반하게 되셨고요. 앞으로 많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축복송으로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우리 가족이 됐을까? 두 눈을 아름답게 뜨고 두 손을 함께 펴볼까? 우린 해치지 않아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당신을 축복할게요.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빛날 당신을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귀한 지체와 또 우리 한 몸, 한 지체, 한 공동체, 우리 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연합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형제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앞으로도 주님 앞에 이 기쁨의 교제와 또 사랑의 위로와 함께 이 기쁨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방으로 등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잘 적응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노량진교회 제84회 산상집회 동행 같이 동행하실래요? 오늘도 우리 산상집회가 44회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교우들께서는 다 함께 노량진교회 교우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뜨겁게 확인하고 은혜 받고 능력 얻는 집회에 우리 아이들까지 다 데려오셔서 2박 3일 동안의 축제에 다 은혜 많이 받으시는 기회 되도록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산상 집회 때 건강 체조와 웃음 체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주 웃으면서 즐겁게 레크레이션도 하고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에요. 다 함께 오세요. 바둑 한마당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단자와의 특별 가면기 대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탁구부 건강에 좋고 또 친교에 좋고 많은 회원들이 오셔서 이 탁구에 전념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에 우리 아이들 미니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상 초월 익사이팅한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많이 오세요. 자, 윷놀이 많이들 참석하십시오. 월드컵보단 더 재밌는 조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작년보단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많이 오세요. 교회 꽃장식을 맡고 있는 조현정 집사라고 합니다. 이번 산상 집회 기간 동안 저는 토피월이라는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저희 30명 한정으로 저희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세요. 종이접기에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어르신들 뇌 건강에도 좋고요. 어린아이들한테도 뇌 발달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이번에 산상 집회의 가죽 공예를 담당하게 된 지성경입니다. 천연 푸에블로 베스터블 가죽이라서요. 이거 만드시면 기분이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가방이나 뭐 자동차 키 이런 데다 달고 다니시면 너무 예쁘시거든요. 한번 오세요. 알까기 친교 프로그램을 맡게 된 이경태 안수집사입니다. 작년에 너무 호응도가 좋아서 올해는 찬양 율동을 준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많은 선물과 많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산상 집회 가이드북이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전실에서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고, 무려 드디어 산상 집회가 이번 주까지 다 왔습니다. 오늘 밤, 내일 밤만 자면은 이제 저녁부터 우리의 마음이 합심하여 엄청 뜨거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으니 다들 오셔야겠죠? 무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집회 시간 때 청년부 특별 좌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늦지 않게 오셔서 차례대로 오셔서 저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아침 식사는 15일과 16일에 제공되는데
06시 30분부터 08시까지, 점심 식사는 15일 날 무려 뷔페예요. 12시부터 13시까지. 그리고 저녁 식사는 14일, 15일, 16일 18시부터 19시까지. 아침 식사를 제외한 모든 식사 시간은 1시간이니 여러분 늦지 않게 오셔서 배 든든하게 먹고 그 든든한 마음으로 집회 때 열심히 집중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교 프로젝트 때 바둑이 있었는데 정말 아쉽게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의 대국 경기는 다음 기회에, 다음 산상 집회 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청년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바둑 신청은 우리 이청 정혁 회장님께 신청해 주셔도 되는데 오늘까지입니다. 알까기는 이제 가이드북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아버지, 우리 청년부의 아버지, 우리 가장 멋지시고 귀여우신 김신 집사님께서 윷놀이를 진행하시는데, 우리 청년들이 마음이 맞는 청년들을 4인 1조로 오셔서 윷놀이를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많이 오셔도 되니까는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셔도 돼요. 저희 청년부의 임원단에서는 아마 회장 2명과 저와 마음이 있는 분들 1명 구해서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목사님께서 전부 다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집회 개근하시면은 저희 임원단에서 귀엽고 깜찍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선물을 준비했으니 여러분 다 오픈 채팅방에 미션을 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집회 오시는 분들은 아침을 깨울 커피를 저희가 준비하였습니다. 예, 말이 많은데요. 2024년도 하반기 장학생 신청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대학원생, 휴학생, 군입대 예정자를 제외하신 대학생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8월 통일기금 모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날이 너무 뜨거운데 그런 뜨거운 날보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더 뜨겁겠죠? 그러니 우리는 산상 집회 와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집회 때까지 여러분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감사합니다.